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무엇으로 믿느냐, 어떤 것을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말씀 중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근심, 내게 어떤 근심거리가 생겼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난이죠.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문제들, 닥치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인데요. 기억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나에게 닥치는 이 고난이, 나에게 닥치는 어떤 시험, 환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떤 스위치를 키며 불이 켜지듯이 나에게 고난과 문제가 닥쳐오면 나에게서는 믿음이 발동되고, 어떤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구나.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스위치가 켜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이 끊이지 않나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내게 왔을 때 바로 스위치가 켜져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라고 하면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 문제거리, 고심 이럴 때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침륜에 빠져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예수님께 나가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침륜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좀 의미가 남다릅니다. 침륜, 물속에 가라앉아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물속에 한없이 꺼져가고 가라앉아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상태는 너무 추상적이죠. 또 다른 저기에 보니까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권세가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처지가 된 상태.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 상태가 침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면 거기에서 내가 코를 빠뜨리고 방구석에 박혀서 있을 것이 아니다,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반석이라며, 내가 너희의 요새이고 내가 너희의 힘이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나한테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당황하면, 또 문제가 너무 크면 이런 부분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뒷주머니에 너는 10,000원짜리 하나가 있었는데, 아니 내가 급히 차를 타고 갈 일이 있는데 나에게 내가 차비가 없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근심할 뻔했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뒷주머니에 10,000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계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길을 가다 보니까 길 웅덩이가 있고 진흙탕 물이 있어서 거기를 밟아서 때가 튀길 수도 있고 지나가던 차가 물을 튕겨서 내 옷이 더럽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더럽혀졌다는 거죠. 그러면 집에 와서 그 옷을 빨래로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다 보니 그리고 육체가 있어 이 정욕으로 살다 보니 내 욕심에서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죄가 묻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발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위치와도 같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불이 켜지듯이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 근심 그 앞에서 죄 앞에서 우리는 믿음이 발동되고 불이 켜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침륜에 빠져서 찾으라고 그곳에 눌러 있을 것이 아니라 역대상 4장 10절처럼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한다는 거죠. 아뢰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모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허락하셨다. 얼마나 권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일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약하죠. 이 말은 뭐냐?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끌리고 또 그 사람과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인자와 진리로 말하자면 예수님과 말씀으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사람이 내게 끌려오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니 또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목표가 사람에게
이쁨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아니겠지만 굳이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에게서 사람들도 싫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또 사람 앞에 인정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사람들의 각자가 그 고민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몹시도 주관적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계없고 그 평안한 그 자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습도 그 모양도 각자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 보니까 사무엘에 나오는데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그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가 없으면 저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도 아이를 주십시오.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이 저주를 끊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에게 고난은 뭐냐? 아이가 없는 것이 그에게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남편도 그러면 같이 고난이냐? 아니에요. 그 남편은 엘가나인데 그 엘가나는 거기에 대해서 고난이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가 없는 고난은 한나에게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받았던 거죠. 이처럼 고난이 닥칠 때 그 하나님 앞에 나갔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아이가 생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답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문제들 앞에서, 고난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건축자들이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파죠. 땅을 팝니다. 왜냐하면 땅에다가 아주 깊이 잘 해놔야 그 건물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건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아주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죠. 높은 고층에 들어가려면 더 깊이 파서 완전하게 튼튼하게 하려면 바닥에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겁니다.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고 거기에다가 주초를 대는 거죠. 거기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건축하는 사람이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파다가 보니까 진흙이 나와. 진흙이 나오고 아주 찰흙이 나오는데, 찰흙 아시죠? 이렇게 토기장이들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가 나오고, 그런데 제일 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찰흙이라고 합니다. 찰흙은 이미 돌이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가루가 되고 부서지고, 그래서 그 부서지고 그렇게 점액이 된 그 돌이 이제 흘러가진 거죠. 물처럼 흘러가서 그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압축이 되고, 그 상태가 이제 찰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는 어떤 건물을 쳐도 수년 안에 다 허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찰흙이 아무리 지가 단단해져도 물렁물렁하니까 거기에 기초를 세우면 그 기초가 버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세운 건물들은 기울어지고 갈라지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이다는 거예요. 공법을 다시 해서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은 사나워지고
아주 인상이 험악해지고 그렇게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네가 딛고 서 있는 그 발판, 그곳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밀고 저 사람이 밀고 그러면, 이 사람이 부르고 저 사람이 부르면 움직여지고 그리 쏠리고 그럴 수 있죠.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역경이 와도, 내가 어떤 밀림이 와도 거기 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그렇죠, 센 고집을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으니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내 발걸음을 쉬이 움직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여기에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때 디모데에게 이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디모데를 사울을 대신해서 보낸 거죠. 교회에. 거기에 가서, 근데 디모데가 어립니다. 젊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장로들은 나이도 많고 그렇죠.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라 라고 하면서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서, 또 뒤에 보면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성장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이 씨앗과 같은 믿음이 내 영혼에, 내 마음판에 떨어졌는데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그냥 두면 자라지가 않습니다. 자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씨앗으로 떨어진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에 말씀을 주고 말씀을 더하고 기도를 더하고, 그래서 내 믿음을 더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내 믿음이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표대를 세우고 그 표대를 향하여 가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사막을 걷는 사람이 기준이 없죠. 사막을 걷는 사람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참을 걷다 보면 그 자리를 한쪽으로 뱅뱅뱅뱅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막길에서 반드시 걸어가는 비결은 뭐냐? 멀리 있는 산이나 멀리 있는 표대를 보고 그 표대를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면 나중에 뒤에 보면 그 걸음이 반듯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비결은 뭐냐? 내 안에 있는 표대,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내 움직임이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 어떤 환난 앞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고 하면,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했던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가 있는데요, 아니 그 말고,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말고 내 영혼의 아버지, 그분이 유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알고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 유일하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육체의 어떤 상황, 그리고 내 형편, 또 어떤 것, 그것을 보고 그 사랑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라보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변하지 않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 영혼을 당신 품에 안으시려고 하는 그 소원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싸매시고, 끊임없이 부르시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고민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축복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움직이는 거죠. 내 영혼을 내 육체가 담고 있기 때문에 담고 있는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도록, 뵐 수 있도록 내 육체를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움직이는 일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말세되니까 종종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어미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 손에 네 이름을 기록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고 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옆에 있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내가 걸어가도 너를 보겠고 내가 달려가도 너를 보겠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옆에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벽이 뭡니까?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벽이라는 것은, 벽이라는 것이 내가 그동안에 내가 살아오면서 뭐 짧았던 길었던 간든지 간에 어쨌거나 내가 공들여 세웠던 그런 성벽들이 있죠.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잘 쌓아놓은 이 성벽이 어느 날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좌절이죠. 나에게 고난입니다. 근데 이 좌절되어진 내가 세워놨던 것이 무너져버린 이 성벽,
이 성벽도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뭐냐면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라는 건데, 무너졌던 그 성벽들이 세워지는 그 장면이죠. 잊어버렸던 그 자녀, 잃어버렸던 나갔던 그 자녀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 회복입니다. 내가 공들여 세웠던 그 무너진 성벽이 무너져서 그런 고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옆에 두어서 그 성벽을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벽이 내 앞에 있으니 얼마나 이 산처럼 쌓인 문제, 이 문제들이 성벽처럼 높아진 거죠. 이 성벽도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벽도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7절 말씀이죠.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그 다음에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헐었던 그 문제들, 네 앞에 서 있던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내가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앞으로 세워져야 가는 그런 성벽도 이제 있는 겁니다. 그 과거와 현재와 그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관련된 그 성벽들을 옆에 두시고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내 앞에 헐어졌던 그 성벽,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렸던 그 존재들, 악한 영들을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너를 떠나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 곁에 두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 성벽들을 헐어버리고 또 황폐케 하던 자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고 성이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 어제까지 그렇다 하고 또 오늘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새로운 일들, 새로운 고민들, 새로운 근심이 생겼다 하더라도 어제까지 있었던, 나에게 있었던 그 근심 가운데 있었던 그 근심들 가운데 그 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근데 그 텀이 길 때도 있지만 굉장히 짧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하는가 싶더니 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또 순간에 해결됐는가 싶었더니 그 텀이 너무나도 없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생기고 그랬다 하더라도 뭐 한 번이든 5번이든 횟수가 좀 많아서 그렇지 그 해결 패턴은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일어서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분 앞에 아뢰는 것이고, 그래서 또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패턴처럼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에게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새로운 고민 앞에서, 오늘도 새로운 근심 앞에서, 하나 더해진 그 근심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가자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해결하신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찾은 답이 그 답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찾은 답은 해결된 것 같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근심들이 고민들이 그 당시에는 커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네가 네 마음이 근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믿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 하나님께서 그거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인데 그 테스트는 우리를 잡아뜨리고 우리를 띄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전초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 갈 때,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내보일 시간이구나, 기회구나, 내가 이 정답을 써야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 들다 라고 할 때 그 들다라는 것은 뭐냐? 시험에 들다라는 것은 그 어떤 상태나 그 앞에겠죠. 시험이라는 거겠죠. 시험의 그 상태나 그 범위 안에 빠져들다라는, 빠져들어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다, 이 시험의 내용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고난과 문제와 그런 것들이죠. 그것에 내가 빠져들어가다라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침륜에, 그 시험의 침륜에 가라앉지 않게, 빠져있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입니다. 시험이 닥치면 우리는 일어서서, 그렇죠?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분 앞에 맡기는 거예요. 시험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몰입되고 그곳에 내 영혼이 함몰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는 소리다, 예수님께 나아가자 라는 외침과 함께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등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어쨌거나 하나님이 사랑의 그 바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또 그 사랑을 또 사랑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한 5개 정도, 6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것을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기도할 때 이 말씀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